이 설교는 평신도 선교 훈련 학교인 와일드우드라고 하는 곳의 설립자이신 W.D. 프레지 목사님의 영문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1장 서론. 오늘 처음으로 읽고자 하는 성경절은 다니엘 8장 17절 하단에 있는 말씀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위의 성경절을 모판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인자야, 이 이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이 이상은 마지막에 있을 위기에 관한 것이니라 하였는데, 여기에 말한 이상은 무엇이며 마지막에 있을 위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주는 몇 성경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대성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과 시간과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밤중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어나긴 하였지만 몇 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 때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다시 잠을 좀 더 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야 될지 도무지 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의 시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나 2시에 아침을 먹든지 아니면 일어나야만 할 때에 다시 잠을 자게 되므로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채로 그냥 지나치는 형편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정한 때에 정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마땅히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왜 깰 때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시세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아니한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난 일들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겠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타내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림짐작이나 추측이나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일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장래에 관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것이 인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어떤 것이 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은 예언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고 순탄한 길이며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예언적 시간의 성취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어떤 예언적인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처음 읽은 성경절에 뜻하는 바로 그 시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적 시간은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귀중한 예언적 사실을 뜻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구약에서 예언해온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정확한 그 시간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이룬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AD 27년 가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부터 69주일의 예언적 기간이 끝나는 시기로서 다니엘 9장 24절 25절에 메시아 즉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때까지라고 한 다니엘의 예언과 일치가 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BC 457년 가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었습니다. 정확하게 483년 후, 즉 69 예언적 주일 후에 AD 27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최소한 약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아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알았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환영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들은 바로 그때에 영광의 왕국을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상 왕국을 세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커다란 실망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한동안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믿음에서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한때 크게 실망을 했던 제자들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할 기별을 굳게 믿었으며 또 저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는 다니엘 8장과 9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상은 근본적으로 마지막 위기에 대한 것임을 알아둡시다. 다니엘 8장 13절에 다니엘이 한 질문을 들었는데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바꿔 말씀드리면 마귀의 권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진리와 그의 성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짓밟을 것이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되겠습니까? 그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무엇인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승리를
가져와야 하고 하나님의 정부를 보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 진리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2300주야라 함은 상징적인 숫자로 2300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하루는 1년이요 라 하였으므로 BC 457년부터 예언적 역사를 따라 내려오면 그 길고 긴 2300년의 예언적 횟수의 끝이 1844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844년에 어떤 일이 그렇게도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와서 1844년에 와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무엇이 일어났으며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놀라운 위기에 있을 일과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다음 장에서 공부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물론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히브리 8장과 9장의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성소 정결이라 함은 조사 심판 끝에 하늘에 있는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도말해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성소를 두셨고 또 지상에도 하나의 성소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의 전이요 성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죄악을 속함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기록을 저들의 마음과 생애에 있는 죄의 기록을 실제적으로 도말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저들의 죄악을 도말하기 전에 하늘에 있는 저들의 죄의 기록을 결코 없이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는 일을 실수하거나 부정확하게 아니면 거짓으로 사람들의 죄악을 하늘책에 기록하는 그런 천사는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천사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개개인의 성전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사업을 시작할 때와 마치실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정결과 하늘에 있는 성소의 정결과의 관계를 초점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이 심판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늘에 힘센 새 천사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별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첫째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첫째 천사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 나온 천사 다음 또 다음에 나타난 천사를 9절에 셋째 천사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6절에 나오는 천사를 우리는 첫째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별은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참으로 마지막 위기와 연관된 기별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심판의 때에 관한 진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려 하는 때에 그리고 저들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는 이 기별은 이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파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는 이 기별은 오로지 이 마지막 시대에만 전해질 수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는 무리들에게 심판의 때에 쓸데없이 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아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 14장에 있는 기별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기별이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기별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이 우리에게 시간을 알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는 그 때를 위한 기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는 바로 1844년인데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때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의 결과로 12절에 한 무리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예,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저들을 데려가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14절에 보니 예수님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는데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하였습니다. 15절에 천사가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하였습니다. 다 익었다. 무엇을 추수한다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예수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38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수 때에 충실히 익은 곡식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같이 되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별이 바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중에 그 백성을 불러내는 기별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별이 저들을 개발시키고 저들을 온전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 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나는 그 무리 속에 가담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아는 것, 우리는 그 시기에 접근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 8장 9장에 있는 예언적 시간표가 명백하게 우리가 바로 그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더 지나야겠습니까? 100여 년 더 있어야 할까요? 그때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하늘에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마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정오인이 자던 잠에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운동을 전파하십시다. 잘 살펴보십시다. 계시록 14장은 커다란 투쟁과 논쟁을 묘사합니다. 처음 천사는 절대적으로 참된 경배,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둘째와 셋째 천사는 분명하게 거짓 경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이라 하면 예언적인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바벨론이 뜻하는 바는 세상의 편만에 있는 오류와 거짓 종교가 하나님인 양 말하는 것들인데 실상은 사단을 지지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기별에 의해 경고를 받은 우리들을 대항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고 외치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를 경배하는 무리에게 오겠다고 하였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바로 이것이 마지막에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우리들을 대항하여 인간의 마음과 양심에 저들의 표를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13장에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범과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명백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바티칸으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는 법안권을 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안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이것이 바로 부패한 개신교를 뜻하는 것임도 잘 알고 이제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뜻하는 바와 같이 이 세력이 옛 법안권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짐승의 표나 이름이나 숫자를 가지지 아니하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할 것임을 잘 알고 있지요. 과연 이것이 위기일까요? 예, 바로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위기인 것입니다. 사고 팔지 못하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 중에 더러는 짐승을 숭배하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을 불러일으킬 사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모든 지옥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참으로 위기인데 하늘 정부에도 위기요, 지옥의 정부에도 위기인 것입니다. 이 계시가 마지막 위기에 연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재림 바로 전에 있을 커다란 위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두 무리 중에 한 편에 가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적은 무리에 가담하든지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저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숭배하는 무리로 간주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시오, 나는 우리 생각이 진정으로 그 위기의 장면을 그려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여러 번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당하는 것보다 크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은 그렇지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영문 622페이지에 표현하면 가장 여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나야 할 환난의 정도를 똑같이 묘사할 수 없다. 모든 지옥의 권세들이 저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저들의 다함을 받은 무리들을 대항하여 저들의 힘을 다할 것이다. 마귀는 누구든지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마귀는 깨끗한 교회를 원치 아니하며 사탄은 죄가 제거되고 죄가 박멸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아니요, 사탄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죄를 제거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최후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계시는 때의 마지막에 있을 위기에 관련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에 있어서 그의 순서와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겠습니까?
저들이 꼭 알아야 할 것, 아니면 저들이 알기를 좋아하는 것 중 어떤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할 말은 나는 모릅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언의 성취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수백 명의 추종자들이 크게 실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록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예수께서 당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정확하게 예언의 성취였지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저가 십자가에 달림을 보고 저들의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예언적인 사실을 충분히 연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그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의 전통에 꽉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 자신이 성경을 꽤 아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추종자로 안수를 받았었습니다. 12 제자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갈바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크게 실망을 당했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왜 저들이 그렇게 했을까?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던가?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저들 자신과 우리 자신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인용 구절 하나를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영문 594페이지, 한국말 대쟁투 학원 440페이지에 4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 나라가 세속적으로 로마의 기반에서, 로마의 압박에서 말입니다, 해방되기를 바랐으니 저들이 기억하였어야 되었을 말씀들은 저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리하여 시련의 때가 이를 때에 저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예수의 죽으심은 마치 주께서 저들에게 미리 경고하시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의 희망을 아주 깨트려 버렸다. 예수의 죽으심은 마치 주께서 저들에게 미리 경고하시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의 희망을 아주 깨트려 버렸다. So, 영어로 so, 그와 같이 하는 말이죠. 이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라는 뜻이죠. 이 so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명시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밝히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저희들에게 계시되지 아니한 것처럼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알았어야 할 사실들을 몰랐기 때문에 장차 임할 사건들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인용 구절은 은혜의 시기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기 끝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같이 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 후에 오겠습니까? 위에서 물은 세 가지 사실이 현재 이 세상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들 세 가지 사실이 모두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옵니까? 물론이죠. 시간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요. 또한 여기에서 말한 환난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습니까? 혹은 후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기 전에 아니면 끝에 오겠습니까? 위에서 말한 모든 사항들이 현재 많은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저들이 성경에서 근거하여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들 모두가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위기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2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좀 더 밝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로마의 군대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40년 후에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로마 군병들이 성에 접근하는 것이 도망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왜요?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을 포위하거든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가까움을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 바로 약 40년쯤 후에 세스티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병사들이 성 주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스티우스 장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군들이 그 뒤를 따라 돌격을 하여 성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들이 도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현대에 도망한다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가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인 것을 보거든 그의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저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그 시간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그 신호를 알았습니다. 그 시간은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군대를 이끌고 재침략을 하여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략이 끝이 나기 전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100만 명. 십자가의 형틀로 굶주림으로 성 안에서 내란으로 또 다른 많은 방법으로 가장 처참한 형편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대전투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은 그 도시의 운명을 통해서 지구의 마지막 운명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성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멸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다가오는 지구의 마지막 파멸에서 멸망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멸망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왜냐고요? 왜냐하면 저들은 시간을 알며 저들이 예언적 신호를, 즉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건들이 지나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날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언적 날짜는 1844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언적 기간이 지나간 지가 벌써 100여 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그 위치에 서 있는데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바다에 그의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여 선언하기를 이 앞으로는 예언적인 날짜가 없다 하고 하였습니다. 1844년 이후에는 예언적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예언적 시기가 마지막 운동의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쳐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1844년 이후부터는 백성들의 준비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준비되어 그의 성품이 온전하게 되면 마지막 위기가 갖가지의 해리케인과 폭풍과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위기는 백성들의 준비만 되면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로마 군대가 접근하는 신호를 주셨던 것처럼 한 신호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금 막 일어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마치 예루살렘 성에 로마 군사가 접근한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알아야만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현 시대에 발생하는 사건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들이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고 또 다른 많은 통신수단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일어난 후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이 추측하고 상상을 통하여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보고되는 뉴스를 할지라도 그 전해지고 있는 소식이 고의로 혹은 우연히 무엇인가 첨가되거나 소식의 일부가 삭감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과 예언의 신의 영감이 기록한 말씀에는 앞으로 장래에 임할 사건을 묘사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환한 기록이 있지만 이런 말씀이 전혀 기록되지 아니한 것처럼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말씀은 시간표요, 장래에 임할 사건들의 일정표로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귀한 진리들을 익히 알아두어서 만약에 우리가 외로운 감옥이나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 성경 없이 홀로 처하게 될 때라도, 비록 인쇄된 성경을 우리 손에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둔 진리를 인해 위로받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진리를 잘 새겨두십시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무엇이 올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께서 무엇이 올 것이냐 하고 물을 때 그 사건들을 대답하는 그런 시험에는 합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언적 사실을 연구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기로는 우리가 이 예언들을 연구할 때마다 새로운 빛, 새로운 진리, 어떤 국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10가지를 희미하게 또 불분명하게 아는 것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5가지를 조금 알고 5가지는 보탠받은 지식으로 10가지의 사실을 아는 것보다 이 예언 중에 5가지의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확실히 알아서 진리가 아닌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안에 몇 개의 기별이 있습니까? 3개의 기별이지요.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3개의 기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별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별인데 이 기별이 여러분과 나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신의 이 3 기별이 마치 3 계단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시는 1840년 12월에 주의 종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의 종은 지구 위에 놓여있는 좁은 길을 보았습니다. 초기문집 영문 14페이지에 3계단은 3계단은 이 길의 처음 3계단을 뜻합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3 기별이 무엇이며 언제 일어났고 100여 년 전에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으며 현대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기별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만약 이 기별들이 잘 전파되도록 한다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우리의 마음에 말하도록 하고 우리가 듣고 그 기별에 응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응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편에 묘사한 무리 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곳간에 드려질 황금 곡식,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점도 흠도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1장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